떡봉고사님 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 이후 첫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것으로 가득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배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리.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송 21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싼 양료를 주께 드린 막달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에게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삼아주신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사거리가 되건만 이런 것만 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젊어지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며 후원자가 되어 주시며 삶의 희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성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는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죠.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제약들이 이제 풀렸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개인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교회도 아마 5월 중순부터는 정상적으로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 헌금을 지난주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까지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전액을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하여 쓰여지도록 오늘 바로 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비용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모이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는데요. 우리 박원서 집사님, 임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후에 감사로 나누는 떡입니다. 아주 맛있는 영양떡인데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62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계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한 주 한 주의 삶을 선히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또 한 끼 금식 헌금으로, 부활주일 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에,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삶에 곤고함 있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는 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넉넉한 삶은 아니오나 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이 복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늘 찬송하고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신앙을 말하면서 교회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4월의 넷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가 되어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특징,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참된 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죠. 믿는 무리가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사도들이 늘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즉 예배 가운데 주 예수의 죽음과 주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성도들이 함께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고 부활의 메시지가 늘 전해지다 보니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나와요? 헌신과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특징,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분명 자발적인 것이었죠. 물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도 이건 내가 구분하지 않고 서로 나누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는 전체를 나라가 공산당이 갖고 있고 베풀고 나누고 일정하게 나누는 그런 식의 삶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원리를 찾고는 있지만 엄격히 다르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강제 배분이라면 성경은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 베품, 드림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어떤 물건이 나누어져도 그것이 강제적으로 배분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헌신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누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무상통의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특별히 부활 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저희들에게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본문 가운데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고, 사도들이 부활의 내용을 증언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각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고요, 사람들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다시 온다, 이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내 모습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두려움은 있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약속을 기다립니다.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적극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좀 쫄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순종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전에는 부활을 말하는 게 겁이 났어요.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왜 거짓을 퍼뜨리냐고 자신들을 잡을 수도 있으니 숨어 있었다라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하는 과정에서 모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볼 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들었던 말씀이었으니까요. 내가 보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해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요, 헌금을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정말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곳에 그 헌금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선순환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순종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재림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도 보면 4장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부흥은 두 가지예요. 제자들이 담대히 부활을 증언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물질을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이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누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겁을 내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전할 뿐 아니라 물질을 헌금을 나누네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헌금을 하고 나누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헌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내용은 보면 34절에 뭐 이런 표현이 나중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헌금이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이 빈번했고 사람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것도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니 그것이 명예스럽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을 엄청나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니 아까워요. 그래서 속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벌로 그 자리에서 죽는 안타까움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오늘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사상과 지금의 어떤 복음의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부활의 주님이요 재림의 주님입니다. 직접 육체의 부활을 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말했죠. 재림을 말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표현을 한다면 급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급박한 하나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 아니면 모레 혹은 늦어도 일주일 후에,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한 1년 있다가 그래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 적어도 1년은 있다가 예수님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어요? 그죠? 다음 달에 예수님, 1년 후에 예수님 온다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생각의 가치가 달라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당장 다음 주일지, 다다음 주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러진 않으셨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아버지 말고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오늘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복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점 부흥이 되어져요. 근데 부흥이 되어지는 시점에 4장으로 넘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당합니다. 부활의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을 해요. 너희들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잡아 가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겁을 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은혜가 없으니 강팍해지고, 은혜가 없으니 우리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고, 은혜가 없으니 우리는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유연해져요. 은혜만 있으면 밝아져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33절은 말합니까? 훌륭한 이야기, 아름다운 선진들의 이야기,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명예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받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과 은혜는 달라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기쁨의 눈물 혹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일들을 볼 때,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들을 때라든지 또는 누군가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마디 말이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감동과 은혜는 조금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주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저 감동일 뿐이에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여져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은혜의 영역이고, 예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감동일 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재물을 드리고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냐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른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긴 시간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면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 예수의 재림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을 들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 생각되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으로 움직여지는 그 행동을 은혜로운 행동이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거두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마치 어떤 타 종교나 어떤 무속신앙에서 빌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인간의 애씀을 통하여서 무언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봉사해요. 헌금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열심은 백날 천날 만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열심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주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말하는 그 출발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로부터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휴머니즘적인 마음, 인간의 마음. 사람들 가운데 성품 자체가 남 어려운 거를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좋은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금을 드렸잖아요. 왜 벌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헌신이 아니죠.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훌륭해, 나도 그러고 싶어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주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한 끼 금식 헌금을 하자라고 교회가 결정을 했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 주셨어요.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죠. 한 끼 금식이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시간 나오는 인원이 50명이 채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부 때 한 10명 나오고 2부 때 3, 40명 나오고 전체 5, 60명 채 나오지 않는데, 한 끼면 보통 5,000원, 아이들은 3,000원, 어른들은 조금 더 헌금해도 10,000원 정도, 그러면 이래저래 한 4, 5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 그럼 그것을 우크라이나 구호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어쨌든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지난주 회계보고를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들어올 게 거의 90여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몇 분이 더 헌금을 하시겠지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뉴스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여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긴 시간 이어지는 전쟁 가운데 비참한 그런 전쟁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도 가지지만, 그래, 한 끼 내가 금식하고 그 비용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이 물질이라는 작은 부분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의지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헌금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오후에 입금할 것입니다. 이치에서 정말 병원 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약품을 위하여, 그들이 먹고 사는 작은 문제들을 돕는 것에 한 끼 금식 헌금이 잘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물어봐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데 너희 교회는 어때? 우리는 이번엔 아예 부활절 헌금 전체를 강릉, 또 강원도 산불 난 곳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반반 50대 50으로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너희 교회는 어때? 저희 교회도 이번에 부활절 헌금 자체를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부활절의 의미, 부활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딴소리 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랑을 하지 않아요. 가끔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교회 자랑해요. 자신의 명예를 자랑해요. 자신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자랑해요. 주 예수의 부활은, 주 예수의 죽으심은, 그분의 구속은, 구속의 대속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전혀 설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불교나 그럼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교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주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출발은 주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주 예수로 말미암고 주 예수로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의 가슴속에 가장 남았던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봅니다. 직접 눈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고,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만한 그런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했고, 그 부활의 증거의 내용을 초대교회에서 늘 되풀이됐던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부활주를 이야기했으니 다음 주는 뭘 할까? 그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날마다 초대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자존심을 기뻐하시 헌신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역할들이 많이지만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보통 5가지로 이렇게 교회 특징을 설명을 해요. 하나는 예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친교예요.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봉사가 있습니다. 선교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교육이라는 게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 천국 일꾼을 키워나가는, 이런 5가지 영역 안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거의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있더라면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가 늘 선명하게 전해졌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제했죠. 어떤 교제요?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더라라고 표현한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나만을 위해 봤죠. 유대인들만큼 돈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 없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두쇠예요. 고리타분한 구두쇠예요. 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돈에 대한 탐욕스러움들,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이 함께 가지고 공유한, 유무상통, 있는 것 없는 것 따지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고쳐져. 정말 안 고쳐져. 근데 그들이 고쳐졌어요. 돈만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추구하던 자들이 남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인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배려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베품이 생겨져요. 나누는 것이 생각나요. 차 한잔을 나눕니다. 식사 한 끼를 나눕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긴 거죠.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할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탐욕에 가득한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니,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니,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되니 나누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이제는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에게 참된 핵심 메시지라면 이제는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져서 나누고 베푸는, 이제는 나라는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라는 존재,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고 나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고가 있음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모습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온전히 들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런 유대인들을, 그런 고리타분한 유대인들을, 그런 돈에 대한 탐욕에 가득한 유대인들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힘들어요. 삶이 곤고해요. 육체 질병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것을 움켜잡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나눕니다. 식사 한 끼를 나눠요.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나눠요.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분의 특징이 뭐예요? 저분이 시간이 많고 할 일 없어서 돈이 많아서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감사로 받는, 그래서 유무상통이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초대교회가 이루는 것처럼 저희가 속한 오늘 서울대왕교회가 이런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누시는 거 겁내지 마세요. 나누는 거, 받는 거 겁내지 마세요. 함께 나누고 서로 받고 주고받을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만족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7편 15편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은 다윗이 구약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부활을 설명한 유일한 구절이죠. 다윗은 부활을 소망했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원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 혹은 늙고 병들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러나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고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니 자족, 만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늘 결핍과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만족해요? 내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직장이 마음에 이유가 내 것이 충족되어져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볼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신비적이고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능력이요, 만족하는 삶이 능력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주님 그리고 재림의 주님의 간격이 있으니 아직 내게 참된 만족이 아직은 오진 않겠지만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아주 멋진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은 나팔 소리가 날 때 깨어날 것이고 무덤 문을 가르고 태어나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 육체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신비로운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서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이끌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갑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5월을 또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그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누는 삶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 참된 부활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주께서 몸으로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능력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나눔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이에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정말 불편하게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한 나눔, 주님으로 인한 만족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 이후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참된 나눔과 참된 만족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나눔과 만족의 삶이 내 영혼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누어지고 베푸는 그런 은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고 움직이는 그런 복됨이 있는 나의 삶이 되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넉넉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감동하심에 나누고 또 나누며 또 만족하며 또 만족함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능력, 참된 나눔, 참된 만족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4월을 마무리하며 5월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